아마겟돈이라는 마지막 종말의 영화가 있습니다.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는 그 행성들의 충돌을 막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처럼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을 다룬 영화입니다. 결국 영화는 그 행성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폭발을 통해서 결국 지구와의 충돌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허구적인 영화 내용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언가 많은 교훈을 남겨주는 영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중에 지구 종말에 다루는 영화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인류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 그것을 반증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환경의 파괴로 인해 정말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로 인해 좀비와 같은 현상들을 다루는 영화들도 정말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실제이기도 하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바이러스들의 출몰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가 지금 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홍수나 해일, 빙하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씩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생태계가 30% 이상이 멸종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과학의 발전으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AI가 바로 그 예입니다. 노동 현장만 가더라도 인간이 하던 것을 기계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끊임없는 발전은 결국 인간을 무력화시키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등극되기도 합니다. 그의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이세돌 대 알파고 간의 바둑 대결. 최근에 보니까 AI 대 인간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박세리 대 AI 골프. 근데 결국은 AI에게 인간이 참패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처럼 생각하는 딥러닝 기술의 인공지능 챗, 이루다 혐오 발언으로 AI 대 인간의 윤리적 문제가 최근에 이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장착한 기계가 대체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나눈 이야기는 아주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AI, VR, 메타버스 등등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까지 얼마나 많은 플랫폼과 컨텐츠들이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기계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그 세계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분명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도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가뭄과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사망,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있고 나만 아니면 되지라는 개인주의에 결국 함께 공생하는 것이 아닌 죽음을 방치하거나 또는 죽음의 동조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읽은 계시록 16장 말씀을 보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새 개구리는 바벨론의 세미라미스 여신, 그가 숭배인데, 즉 그 바알 숭배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더러운 종교 사상과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들의 영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후에 인간의 타락으로 시작된 영적 전쟁은 그때도 시작됐지만 지금까지도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끊임없이 인간의 유혹을 자극시키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인간의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산주의가 이에 해당되고 다윈의 진화론, 현대 자유주의, 인본주의가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의 영으로 유혹하는 이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금도 저는 전화 받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성경을 당신만큼 아는 사람 없으니 내가 성경을 더 가르쳐 주겠다고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얘기를 곰곰이 들어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비진리를 얘기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영적 소용이 너무 많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집단에 소속이 될 때는 영적 소용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교사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점점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의 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학문과 문화와 이념은 최초의 뱀이 인간을 유혹한 것처럼 동일하게 당신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익숙하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다라는 말이죠. 저는 1995년에서 1997년 고난의 행군이죠. 수많은 어린이들이 굶어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과연 어린이가 나라의 보배일까?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요. 본인들의 배는 채워질지 모르지만 여성과 어린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아사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1960년대 한 농민이 김일성에게 물어봅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김일성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흰쌀밥에 고기국에 비단 옷에 기와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최근에 소식을 접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북한에서 굶어 죽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70년이 지나서 80년? 한 인간이 꿈꾸는 꿈은 전체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 것처럼 유혹하지만 그 결과는 거짓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념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진리는 환각을 일으킬 만한 순간의 기쁨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노아 시대에도 동성애가 만연했고요. 어느 시대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반드시 죽을 거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동성애까지도
합리화시켜 차별 금지를 시킬 경우 더 이상 동성애는 죄가 아니고 동성애까지도 다음 세대가 교육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그 아들이 살아갈 그 다음 세대까지도 살리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해서 승리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시내산에 들어가죠. 그리고 어느 정도 여호수아는 머물러 있고 중간에 깊이 들어가는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를 받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홍해를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금을 모아라. 그래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잘되게 할, 우리를 번영하게 할, 번성케 할, 잘 먹고 잘 살게 할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갖 들여다보면 금송아지들로 가득합니다.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더욱 싸워야 될 게 있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적을 알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죽은 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무당 여인을 찾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불러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의 최후는요, 정말 비참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찾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왕의 비참한 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국 사울왕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지구 종말은 끝을 향해 다가오고 있지만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와 그때를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거는 거짓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 전쟁은 그때도 시작됐고 지금도 시작되고 있고 앞으로도 시작된다는 것이죠.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패배자는 오늘 본문은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은 깨어서 자기들의 옷들을 지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그때부터는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창세기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수치심을 느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결국 가리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1대1 하는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장학금을 신청했는데 서울에서 대부분 떨어진대요. 그래서 겨우 몇 명이 붙어서 서울에 합격된 거예요. 그리고 면접을 보는 거죠. 면접을 보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어떻게 이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해결합니까? 그래서 고민을 했대요. 다른 데서 그 장학금을 받는 게 하나 작은 게 있는데 그걸 얘기하면 분명히 여기선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거짓말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떨어졌다는 겁니다. 제 마음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인간적으로는 거짓말하지. 그래서 좀 받지 어려운데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근데 또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 그래 잘했다. 잘했다 그거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건요 손해가 따릅니다. 그러나요 그 작은 손해를 잡으려고 그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다가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자매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갚아주실 거야. 우리는 믿음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놓고 모든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생태계마저 파괴하여 파멸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할 대상은 죄를 통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그 끝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순간에는 환각 증상을 일으킬 만한 기쁨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끝은 분명하게 사망,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뭐냐?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의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합니다. 날마다 사탄은 죽음의 화살을 공격하지만 그러한 영적 전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직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질 때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이미 이겼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내게 절하라. 뛰어내리라. 거의 명령이죠.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세 가지 유혹 다 이기게 되셨는데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분명하게 사명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명이 없으면 죽어요.
제가 설 명절 되면서 캐스트어웨이라는 그 영화를 보게 됐어요.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섬에 고립돼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와서 나중에 마지막에 어디 가냐면 이 사람이 소포 다루는 사람이었는데 그 비행기 가다가 섬에 이제 떨어지게 됐는데 수많은 서포들을 다 가져다가 필요한 만큼 써요. 근데 마지막 하나 서포만 안 듣는 거죠. 그리고 그 서포를 가지고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한 4년 끝에 결국 도착해서 마지막에 그 서포 주소로 된 그 집에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서포가 나의 생명을 살렸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무인도에 있으면서도 이 서포를 전해주려고 할 그 사명이 있었다는 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정말 놀랍다. 그걸 생각을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붙잡으면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명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거를 사탄이 제안하죠.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다 줄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명을 선언합니다. 아무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무장돼야 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제안이 거짓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수많은 전화를 받지만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만나고 심지어는 이분들이 예수님 대리만 날짜도 저에게 알려줘요. 네, 저도 하나님부터 기도하는 사람인데 저도 못 받은 예언의 날짜를 이분들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말씀을 분명하게 아니까 그걸 이길 능력,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어떻겠어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그 제안이 거짓임을 아셨습니다. 그 사탄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있다는 그 유혹을 명확하게 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누구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있죠. 서모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 뭐라 합니까? 뭐라고 예언하십니까? 네, 우리 아들의 목소리는 저렇게 명랑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러한지 아닌지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희들로 나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이 결국 바라봐야 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시간 온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스스로 떠먹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스스로 떠먹으십시오. 누가 떠주는 것만 먹지 마십시오. 성경을 전혀 보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스스로가 먹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영혼의 양식을 갈망하고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한 주일 이렇게 말씀 듣는 거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낸다고요? 승리한다고요? 천만에요. 지금 점심 한 끼 드시고 그 다음 한 주일 굶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영양실조 걸릴 겁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온갖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거짓말해서 이득을 취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내느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식만 쌓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지식만 쌓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상황이 지적 수준이, 성경에 대한 지적 수준이 엄청 목회자 이상으로, 그럼 뭐 할 거예요?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면요, 영적 소경이 되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요, 그 지식이 무엇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6장 17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데요, 성령님, 저자가 성령님이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넘어서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성령님이 경험시켜 주실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작은 거 하나하나 승리하다 보면요, 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거예요. 말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믿지 못할 만큼 영광을 주실 거예요. 경험을 주실 거예요. 누군가는 말하면 실망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읽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이것이 사탄의 유혹인지 아닌지를 확신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사탄이 떠나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내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급속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타락된 인간의 죄의 모습도 나날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명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내 신앙 하나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누구를 구원하는 거 넘어서요, 심지어 내 신앙 하나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점점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은 고난, 작은 어려움 앞에서
작은 유혹, 고난은 작을 수 있었지만 유혹은 엄청 크게 다가와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걱정하는 것만큼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매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대면하여 볼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날, 그것을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지막으로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